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그래서 사울은 나중에 무슨 이름으로 됐어요? 바울. 사울은 이름이 뜻은 큰 자, 또 바울은 작은 자, 그리고 스스로 명명하기를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아무튼 성경에서의 힌트는 사울이 바울이 되기까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만약에 갚아주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울이 바울이 못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전반적인 사도들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크게 보면은 사도들의 성령을 받고 사도들이 교회가 확장되는 과정, 그리고 오늘 바울의 회심, 그리고 베드로의 사역과 더불어 12, 13장이 더불어서 베드로의 사역과 더불어서 13장부터는 내내 사울의 성령 사역으로 이어지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이제 크게 생애를 대별해 보면 첫 번째로 어디서 태어났어요?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저기 지금 하수르 땅 쪽에 있는 시리아 땅 쪽에 있는. 그 다음에 다소 출신이었는데 이상하게 그는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베냐민 지파, 혈통적으로도. 그리고 학문적인 지식도 탁월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가말리엘 학풍에 아무튼 학풍에 팔아서 아무튼 뭐 헬라 철학이나 헬레니즘과 히브리즘 이런 양대 산맥의 사상들을 넘나드는 귀한 지식자였습니다. 어쨌거나 그가 이제 살기가 등등하여서 다소 출신인 바울이 30쯤에 어디로 갔어요 지금? 오늘 다메섹. 다메섹은 지금 다마스커스 어디의 수도? 시리아의 수도인데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는 약 한 270km쯤 된다라고 나와요. 거리가. 그러면 제가 한번 해봤더니 광주에서 한 수원 정도가 되는 것이 270km 정도 됩니다. 그것을 뭐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최고의 수단이라고 해봐야 말이겠잖아요. 아무튼 그냥 그 거리를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간 그런 종교적인 율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직가라 하는 곳으로 갔더니 거기에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아나니아가 안수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 최초의 성령 충만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꽉 가득 차는 거니까.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직가를 갖고 직가에서 이제 오늘은 바로 이어진 것 같았는데 복음을 전해도 잘 안 받아들이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다가 드디어 14년 플러스 3년 아라비아에서 약 17년간을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내용은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갈라디아서 힌트가 있죠. 17년의 동안을 주님과 더불어서 훈련하고 교제하고 음성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13장에 안디옥 교회에서 드디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요. 그리고 그 이후의 일생이 이제 뭐 한 30년 채 못되게 사역을 하다가 순교를 합니다. 네로 황제 즈음 시대에 순교를 해요. 그것이 바울의 일생이죠. 크게 보면. 근데 오늘 그 일부가 나오는데 봅시다.
자, 그래서 아까 그 자기도 그려볼 수 있어요. 아까 우리 박민희 기사님도 그런 것들을 다 신앙생활 어려서부터 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나도 바울과 같은 체험을 하고 싶다. 그런데 다 그럴까요? 다 다를까요? 다 달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를걸요. 어디서 태어났든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무튼 어디서든지 태어납니다. 전 화성에서 태어나신 분 없죠? 다 지구에 어디선가 태어납니다. 그것이 이제 다소에서 날짜는 태어났어. 육체의 생명으로 육체를 가지고 그 다음에 과정 가운데서 반드시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 다메섹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메섹. 자기가 지금 맞춰보면 됩니다. 이 영적 주소에 자기의 다메섹이라는 과정이 필요해. 그 다음에 다메섹에서 또 어디로? 성령 세례 받는 직가라는 과정이 필요해요. 직가에서 주님과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아라비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라비아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선교사를 이렇게 파송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 과정이 있는데 나는 지금 어떤 영적 주소의 현장에 있는가를 이렇게 서로 잘 맞춰볼 수 있는 그런 성찰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정 과정이 어떤 과정은 필요 없고 어떤 과정은 필요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교회에서는 풀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의도를 해서도 풀어지고 안 하면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풀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다소, 다메섹, 직가, 아라비아, 안디옥 이런 과정들 가운데에 내가 지금 어떤 영적 현주소에 있는가를 한번 추정을 해서 통찰이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모든 과정은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왜 나를 낳고 이렇게 고생시키고 막 그래요. 그것은 육체의 생명을 부모가 없으면 육체의 생명을 받지 못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일단 태어난 사람들은 다 부모에게 감사해야 안 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공산주에서 아니 어떤 치아에서 아니면 어떤 암흑교에서 어떤 슬램가에서 태어나든지 간에 생명을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라고 성경은 그래서 늘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것이죠. 오늘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랬습니다. 사울은요 사실은 율법적으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당시에 자기가 흠이 없는 자처럼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기가 커다란 사기, 거짓, 도적 이런 것들을 아주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존중받고 싶고 또 고상하게 살고 싶어서 스스로 절제도 강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른 것은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별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구원자 메시아로 보냈고 예수가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그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바로 예수화시키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그 과정을 모르니까 스데반을 순교시키면서까지 하나님이 계시를 받은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있었으면 270km나 떨어진 곳에 가서 그리스도인들 내가 다 잡아서 감옥에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또 저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겠다. 이런 열심히 자기가 틀렸는데도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하나님 보기에 참 안타까웠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살기가 등등할 정도로 했던 바울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제 정당성을 가져오는 거죠. 지금 법적으로
다른 사람 만나면 남녀를 막는 어기를 바꿔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정도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열심히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아니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안 믿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대인은 특별히 다는 그렇진 않은데 대부분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열심히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거기서도 가짜들이 있더라고. 탐욕 있고 그런 랍비들이 있던데, 그러나 정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들은 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다, 창조자다, 우리 민족의 구원자다 그랬는데, 그때 바울처럼 왜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못 받을까요? 오늘 보면 어쩌면 힌트가 있어요.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안수에서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눈에 무엇이 벗어졌어?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이 성경으로 보면은 마음의 눈입니다. 영적 눈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냥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마음의 눈을 말씀하셨고, 그냥 듣는 소리만 듣는 귀가, 그런 귀가 청각 믿는 것이 아니라 또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했어요? 영의 귀, 너희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있는데 뭘 못 들어요? 그게 아니라 영의 귀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 보고 듣고 만지고 촉각, 오감이라 그러죠. 맛보고 후각, 냄새 맡고, 이런 오감이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지금은 아닌데요. 우리 일성전 같은 데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신 향기가 또 난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꼭 만질 만한 때도 있었어요. 임재 가운데에. 그 다음에 저는 이 교회에서 요즘에 이제 자주 보내는 시간이 많은데 벽에 기도 소리가 막 들려요. 누가 있는가 봤는데 없어요. 자, 당신의 이 오감이 영적으로 잘 발달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집에 어떤 씨는 아주 듣고 후각이 엄청 민감한 사람이 있는데 나는 별로 후각도 민감하지 않고 듣는 것도 좀 어려운 든한데, 우리 집에 어떤 그 신적인 경지에 있는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냄새 맡고 듣는 것이, 아니 어떻게 밖에, 나는 안방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니 안방에 있는데 밖에 이 로비 같은 데서 걸어 다니는 사람의 소리를 들어요? 한번 놀랐습니다. 근데 아무쪼록 그런 육적 오감이 아니라 축복합니다. 영적 오감이 발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마음의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벗겨져서 보게도 했지만, 마음의 수건, 마음의 비늘 같은 것들이 벗어지면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오늘 믿음이 되신 분들은 주님,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의 눈을 가려서 예수를 못 보는 것이지, 저도 여러분도 언젠가는 예수 못 봤잖아요. 어떻게 믿게 됐어요? 보이지 않는 예수를? 김정희 예수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게 됐어요? 누가 그 신랑이 보면 미쳤다가 안 해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냐? 지난번 나 은혜를 받았는데 그거 뭐냐? 어버이날인가? 뭐 했다 했죠. 주님의 인도를 받았더니 네가 가서 같이 밥도 먹고 해라. 이제 그런데 들었다는 것이 난 너무 은혜가 돼요. 세상에 드디어 그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었던 김진영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니 나는 거기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뒤에 행동은 어쩌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겁니다. 마음의 눈이 벗어지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바울도 다 좋았어요. 완벽해 준비해. 흠이 없어. 근데 마음의 비늘이, 마음의 눈이 벗겨지지 않으니까, 영의 귀가 열리지 않으니까 못 듣고 못 보는 거예요. 오나거니와 세상에는
마음이 그들이 안 믿고 싶어서 나는 보이는데 안 믿고 싶어서 안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안 보이고 못 들어서 못 믿는 거예요. 믿음의 세를 꼭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는요, 상당히 수준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희생도 있어야 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뭐 잘나고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심지어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야 너희들끼리만 사랑하면 뭐냐, 그게 이방인들도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한다. 안 믿는 사람도 너희만 사랑하면. 그런데 세상에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 그리고 너한테 유익이 없는 사람 같아도 그들을 사랑해라. 그래서 그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울도 이렇게 철저하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협력자들을 통해서 그가 변하게 되었더라. 변하게 되었더라. 안 믿고 싶어서 안 믿은 것이 아니라 눈이 가려져 있고 복음이 안 들리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꼭 그걸 알고 이 말씀을 갖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9장 3절에 그런데 이제 마침내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빛이 둘러 비추는지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처럼 우리는 꼭 모두가 다 이렇게 만날 필요는 없고 만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나를 만졌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분이 내 생명이 되고 차나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을, 영이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게 되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고 또 그런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경험을 했고 9장 4절에 또 들었다 그랬잖아요. 들었다고. 할렐루야.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언제 바울이 예수 박해하는 거 봤어요? 봤어요? 안 봤죠? 누구를 박해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것은 누구를 박해한 거예요? 저는 은혜가 돼서 그랬구나. 나를 박해하면은 또 당신 나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박해하는 건데 딱 깨달음이 오겠지 않겠어요? 그때 저는 이제 기도를 합니다. 주여, 알지 못하고 박해를 하고 나는 박해를 받는데 주여 용서해 주시고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당신을 박해하는 것을,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교회 다니는 사람 건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건드는 것은 누구를 건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건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야 복이에요? 잘 돼야 복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막 그런 경험이 있겠습니다만 나에게 뭐 대놓고 많이 해코지 하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은근히 알게 모르게 박해하거나 또 이상히 여긴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도 들려오지만 시간이 있다가 들려오기도 합니다. 1년 있다 들려오기도 하고 2년 있다 들려오기도 하고 10년 있다 들려오기도 합니다. 왜? 그 사람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거꾸로 넘어뜨려야 돼요. 아멘 되십니까? 당신을 박해한 사람은 세상적으로 잘 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당신을 박해했는데 세상적으로 잘 됐다 그러면 당신이 기도 안 한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나 박해했는데 세상적으로 잘 풀리고 잘 되네. 기도를 안 하니까 그래요. 다 박해했으니까 주여 저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야지 그 사람이 이제 겸손하게 되려고 세상적으로 되는 일이 없어야 돼.
축복합니다. 당신을 박해하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위력이에요. 기도의 위력. 다 보이시죠? 다 하면 되시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질서, 영적 질서가 그런 거라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왜 또 그래요? 막 하나님한테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면 나보다 어쩌란 말이냐? 하나님이 그럴걸요. 내가 하는 일을 두고 봐라 그래야 되는데 자기 또 마음에 안 들게 그럼 자기 박해했는데 또 어떤 예를 들어서 그런 나쁜 남편 아내가 있으면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는 예수 믿고 남편이나 아내가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까 그래도 당신은 잘 풀려갖고 나 잘 받들어야 돼. 그럼 어쩌란 말이야 하나님이. 하나님 미끄러뜨려서 그 사람 구원받게 겸손하게 해서 구원받게라도 해야 되는데 자기는 막 박해받는다고. 그래도 당신은 이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벌어서 나 잘 먹여주고 내가 호강하게 해줘야 돼.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어쩔 몸둘 바를 모를걸요 아마.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만약에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이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참 넘어져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비추는지라 소리가 있어 들었다. 그랬더니 누구시 5절에 누구십니까?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이제 6절에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자 같이 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바울만 듣고 다른 사람은 못 들을까요? 축복합시다. 다른 사람 못 들어도 당신만이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낮에도 그래요. 저녁에도 그래요. 내일도 그럴 수 있어요.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다 나만 다른 사람들은 못 들었는데 나만 들어.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죠.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다른 거기 있죠. 성령이시니까 남이 보지 못한 것 보았고 시각장애인데 나 남이 듣지 못한 것 들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런 거예요. 10사람 있어도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5절에 보면요. 이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가 이때다. 그런데 25절에 그랬는데 24절에 보면은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으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듣고 믿음이에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어.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어. 듣고 믿음. 그런데 이 말씀은 25절이 사실은 먼저 돼야 되는데 지금 문장상 이렇게 된 거예요. 도치가 됐다고 할 거나. 그러니까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그리고 보내신 이를 믿게 되는 거예요. 와, 내가 그렇게 생명 걸고 믿었던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예수네? 바울이 그래서 그것을 몰라서 첫 번째 복음 전하는 것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게임 끝난 것이죠. 야, 예수 그리고 예수 보내신 성령을 받게 되니까 아하, 이제 다 보이고 다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듣는다 그 말은 그 사람이 어떻게 듣겠어요? 예수님은 걸어다니면서 전했지만 지금은 예수님은 그래요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당신 안에 성령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려줍시다. 들은 자는 어떻게 된다? 살아나리라. 들은 자는 살아나리라. 그리고 들은 것을 24절에 내 말을 듣고 자, 저나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무슨 말을 했어요? 그럼 그것이 복음이 됐어. 그 복음을 듣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런 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복음을 듣고 마태복음을 읽다가 마태복음의 문자를 읽은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이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아니 읽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찬송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할렐루야. 아무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 여기 환상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요? 수십 가지일까요? 수만 가지일까요? 한 가지일까요? 수만 가지예요. 그 들을 때에 이제 왜 그것이 어떤 사람은 똑같이 100사람이나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회심하고 어떤 사람은 이를 갈았을까요? 성경에 있죠.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어떤 사람이 회심하게 되더라. 어떤 사람이 계시를 받게 되더라. 겸손. 그래서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뭐예요? 겸손의 왕,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준 첫 번째 단추는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부자에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까? 근데 부자에서 네가 돈 때문에 못 받아들인다 그러면 돈을 가져가시는 거야. 나는 천하를 막 쇠도 녹일 수 있는 건강이 짱짱하다 그런 사람은 건강을 하나님께서 거둬가십니다. 나는 권세가 하늘 나는 권세도 떨어질 만큼 권세가 있다 그런 사람은 권세가 하나님의 복음을 못 눈을 가리면 권세를 뺏어갑니다. 뭐든지 지식이나 뭐든지 다. 그래야 겸손하게 되니까. 축복합시다. 읽기 전에 늘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집에 가훈이 애들 초등학교 때 생겼는데 겸손과 섬김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잘 잊어먹길래 엊그저께 다시 한번 깨우쳐줬는데, 그러면 저도 이 겸손의 왕인 그것을 다 알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나 나도 모르게 그것을 주님께서 주시기는 했는데 갈수록 이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자이다 보니까 계시가 없으면 나는 죽겠어요, 살겠어요? 계시가 없으면 나는 죽어요. 아니, 계시가 있어야 주님이 보여주신 것을 전하는 거죠. 말씀을 볼 때 계시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두고 내가 알고 지은 건 아니지만 겸손과 섬김을 나는 지금도 감사하고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많은 곳에서 우리는 수만 가지로 듣는다. 물고기를 통해서, 자, 뭐 니모라는 그 예쁜 물고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볼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요청한 그 사진 하나가 있어요. 어디 사진 혹시 사진 넣었죠? 사진 하나 보내주세요. 와, 이거 무슨 꽃인 줄 아세요? 예? 예? 블루베리. 네, 이 사진 촬영자가 조금 미숙하긴 해서 그런데 이게 말이죠, 떼죽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제 뭐 블루베리 같기도 하네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떼죽나무가 이렇게 잎이 있으면, 예? 이거요? 그랬어요? 아, 정금이 떼주라겠나? 아, 이건 정금이에요? 아, 그럼 내가 참 정보를 잘못 알았네. 큰일 났네. 아니, 그러면 아무튼 봤는데, 떼죽나무를 봤는데, 아, 그리고 잘못 알았군요. 떼죽나무가 있는데 잎이 이렇게 있는데요, 저런 꽃이 있으면 아래에서 이렇게 향하고 핍니다. 아니, 나 봐라, 내가 얼마나 이렇게 예쁜지 하고 펴야 되는데 잎 아래에서 아래를 향하고 펴요. 그래서 떼죽나무의 꽃말이 뭔지 아세요? 와, 역시 여러분 영리해요. 떼죽나무의 꽃말이 겸손입니다. 겸손. 아무튼 출처 잘못해서 죄송해요. 다른 거 혹시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 찾아보셔요. 그래서 겸손인데, 겸손하게 되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나서도 겸손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만났는데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는 것이
또 겸손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계시의 영을 주사 계시의 영을 주사 마음 눈을 밝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을 깊이 할까요? 옅게 할까요? 아주 물가에서밖에 몰라요. 계시가 있어야 점점점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자, 축복합시다. 겸손해서 계시가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의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 수만 가지 방법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에 늘 마음이 열려져 있으면 좋은데 겸손하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겸손해지는 방법은 내가 늘 십자가에서 내 뜻이 꺾어지는 것이죠. 자기 뜻을 주장하고 있으면 절대 계시가 안 돼요. 자기 뜻을 주장하고 있으면 고수하고 있으면 절대 계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뜻은 꺾여지고 주님 뜻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늘 그래야 돼요. 겸손하면은 겸손 또 겸손은 계속 주님이 안에서 내 안에서 풍성해지는 것이지요. 나의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언뜻 보면요, 이 가사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십자가에서 내 뜻을 꺾여지면 겸손해져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그것이 천국에서 보화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 보화 쌓는 것이 뭐 엄청나게 막 희생해서 내가 집 팔아 논 팔아서 막 갖다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주님 뜻이라면 않지만 그러나 주님 뜻을 따라가는 것이 계속 보화를 쌓는 거예요. 나의 평생 나의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십자가를 막 들이대는 그것이 아니라 주의 십자가에서 무엇이 꺾여지니까 내 뜻이 꺾여지고 주님 뜻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것이 보화가 돼서 천국에 쌓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수만 가지로 많은 통해서 들어야 됩니다. 9장 8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어. 그리고는 이제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니아. 아나니아가 자기 뜻대로 버티고 있으면 사울에게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 아나니아가 뒤에 설명한 것처럼 아니 그 사람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려고 예루살렘 여기까지 지금 와서 살기가 등등하여 있고 소문났어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가요? 그리고 버팅기고 있으면 사울에게 성령 세례를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통로가 안 되잖아. 그래서 내 뜻을 꽉 붙들고 있으면 생명이 흘러가지 않는단 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네 뜻을 꺾으면 내가 누군가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데 네가 그렇게 버팅기고 있으니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거죠. 방해라까지는 아니라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흘러가는데 내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살고 있으면 다 막는 거예요. 나로 사는 만큼. 나로 살지 않은 만큼 생명이 흘러가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자, 당신도 살지 않아서 천국 생명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아나니아는 처음에는 좀 한번 생각이 하나님한테 말씀해 봤어. 아니 그 사람이 이렇게 박해하고 그런다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요? 그랬죠? 어디에? 13절에 사람에 대해 내가 여러 사람이 들싸운 주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이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니
여기서도 결박을 고난을 제자인들이 받았다 하거늘.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가 상식과 이성으로 누구한테 호소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 구약에 보면 그 니누에 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요나에게. 아니 거기 그 약한 수도 도시 거기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진멸해버려야지 왜 나보다 가서 회개시키라고 합니까? 상식이 안 맞아. 이성이 안 맞아. 근데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뭐라 그래요? 주께서 15절에 가라.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음성을 안 들으면 가겠어요? 안 들으겠어요? 안 가요. 어떤 분들은 제가 목회할 때 자,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런저런 말하면 또 잘하신 분들도 있고 어떤 것은요 잘하다가도 목사님 말이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그것에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예? 순종? 어떻게? 박민희 씨 순종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요? 이성과 상식이 안 맞아요. 안 하죠.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웃는 말, 농담 반, 진담 반. 여러분이 누군데 제 말을 듣겠어요? 절대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말 안 해도 탁 갈까요? 안 갈까요? 금방 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목회를 편안하게 하는 편입니다. 내가 억지로 막 왜 내가 주님의 인도를 받았는데 왜 안 하냐. 저는 막 설레발 치지도 않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러면 오늘 며칠 뒤에 있다가 딱 듣고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음성을 듣고는 누가 뭐 말하 그랬어요? 뭐 총회장이 가라 그래서 그것도 아니잖아.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축복합시다.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밥 먹으라 그랬더니 김정희 집사님 밥 먹었대잖아. 시어머니하고 친정 어머니하고 시어머니하고 밥 먹었대잖아. 아무튼 껄껄 네? 차려드렸대요. 아마 그런 거 보면 좀 평상시에 원만하지 않은가 봐요. 넘겨질 건데 그러니까 근데 차려드렸다잖아. 천하에 내가 전중권 목사가 그러면 안 돼요. 부모님 날이니까 부모님에게 빨리 가서 진수성찬하고 밥상 차려드리세요. 내 말을 듣겠어요? 절대 안 들어요. 누군데 얼마나 참 똑똑한 선생님인데 안 들어요. 근데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축복합시다.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갑시다. 베드로 얼마나 참 억센 그 용감한 어부였습니까?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다 던지기 싫은데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던집니다. 그러잖아. 할렐루야. 이것이 행복이고 자유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힘들어도 가다 보면 주님 말씀이 맞아. 그렇게 해서 이제 즉각 순종을 잘 하게 되죠. 자,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선포했다고 다 금방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에요. 이것도 이런 것이 경건 훈련이에요. 이렇게 버티고 저렇게 버티고 하소연하고 하다가 결국엔 주님의 말씀이 맞다 싶어서 이제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즉각 축복합니다. 즉각 영적 순발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변명해. 혹시 내가 영적 순발력이 더디더라도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딱 양해를 구해놔야 주님 말씀을 했는데 내가 좀 더디 가더라도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는 훈련이죠. 훈련. 경건 훈련. 축복합시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합시다. 이게 주님 말씀할 때의 속도요. 반응 속도. 어떤 사람은 1년 걸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3년 걸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한 달 걸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하루 걸린 사람이 제일 좋아요. 너희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아침에 화가 나는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잠잘 때 가라지가 거기다가 발판을 두기 시작해요. 잠잘 때. 그래서 우리는 즉각 순종하는 게 제일 좋은데 제가 순종을 즉각 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금식하라는 것이 연초에 떨어졌었는데 12월에 시작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저러나 아무튼 그러면은 내가 즉각했다면은 더 좋았을까요? 아니요, 그런 것만 아니에요. 그럭저럭 다 버티고 견디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따라가게 돼 있어. 성령의 음성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의 음성은 나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해되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나 이제는 영의 속도가 즉각 빨라지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내가 더디더라도 용서해 주세요. He's changing me. 비록 조금씩 더딜지라도 언젠가는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께서 가라 그랬더니 그는 이유까지도 말씀해 주시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계시록 14장 4절을 봤더니 어린 양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이 14만 4천 성령의 입맞은 자들이에요. 성령의 입맞은 자들. 성령의 입맞은 자들이 처음부터 막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와 어디로 더럽히지 않냐고 순결한 세상 세속화되지 않았다 그런 말.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거든. 어디로 인도하든지 주 따라 뭐 있죠. 자, 축복합시다. 맞을 때는 그게 필요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주님의 신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보세요. 여기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주님 잘 따라가다가 여기 산울타리네, 아니 자갈길이네 못 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니 강이 깊어요, 못 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가시밭이 못 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고속도로네, 내가 갈게요. 앞서 갈게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또 푸른 초장이네, 내가 앞에 갈게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디로 물이나 불이나 강이나 푸른 초장이나 고속도로나 어디든지 따라가면 그렇게 잘 따라가는 주님의 어린 양이 인도하는 어디로 인도하든지 잘 따라가는 주님의 신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할렐루야. 16절 그래서 그가 고난 받을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아나니아는 이제 알고 있었겠죠. 세상에 너 이제 성령을 받고 주님께서 파송한 대로 가는데 아나니아는 이미 자기가 안수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너 이제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 줄 아냐? 로마 시대에 지금 박해가 다가오고 있고 순교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제 그런 것들을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마음이 너 잘됐다 그랬을지도 몰라. 이제 네가 박해하더니 이제 너는 왕 고난의 길을 가게 된다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그에게 안수하여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할렐루야. 축복합시다. 누군가에게 생명의 성령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과 성령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성령은 곧 생명이에요. 생명과 성령을 다시 한번 누군가에게 생명의 성령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답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 안 가면 됐어요, 안 됐어요? 버티고 있으면 안 되잖아. 어떻게 하면 생명의 성령의 통로가 돼요? 순종 또 음성을 듣고 그냥 가면 생명의 성령의 통로가 된다니까요. 따라가다 보면
영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죽고 주님 따라가다 보면 알게 모르게 생명이 성령의 통로가 돼요. 사망은 내 우리 안에서 생명은 너희 안에서. 고린도후서 4장 12절. 세상에. 그러니까 나로 사는 만큼 누군가에게 생명의 성령의 통로가 장애가 되고 주님으로 사는 만큼 생명의 성령의 통로가 되더라. 오늘 아나니아, 바울, 주님의 음성 아주 너무나 이 간단명료한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러니까 나로 살지 않은 만큼 누군가에게 계속 비늘을 벗겨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생명을 공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눈에 그냥 보는 듯이 훤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로 살고 싶어도 내가 나로 살고 싶은 것이 있죠. 또 나도 모르게 살아버린 적도 있고 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럴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의 통로가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가득한 거죠. 축복합시다. 당신으로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마음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일단 마음을 먹으면 더디더라도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마음, 그 어떤 사람은 또 너 마음만 먹었지 못하잖아. 그런 사단의 소리에 속으면 돼, 안 돼? 사단은 그렇게 해요. 너 마음만 먹었지 언제 했냐? 아니라니까. 나 마음 먹었어. 오늘 저녁이라도 될 거야. 내일이라도 될 거야. 모레라도 될 거야. 일주일 뒤에라도 될 거야. 1년 뒤라도 될 거야.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조금 마음 먹으면 됩니다. 그 마음이 일단 성령의 마음이면 성령의 마음은 언젠가는 반드시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꿈을 꾸는 거예요. 성령의 비전을 갖는 거예요. 위로부터의 비전을. 성령께서 그러잖아요. 위로부터의 비전은 반드시 된다. 자기 비전 아닙니다. 성령의 비전은 반드시 된다. 벗어져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여 강건하여 지니라. 그리고 이제 며칠 있었는데 이제 며칠 있다 보니까 20절에 재미난 현상이 있습니다. 즉시로 해당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 첫 번째 복음의 일성. 나는 다 알았는데 하나님도 알았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다는 걸 이제야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다는 것을. 믿음이 되신 분들은 유대인들이 정상적인 혼합된 유대인들 말고 정말 순수한 유대인들이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구주로 보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왜? 일부러 마음에 계시가 안 되니까. 계시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구나.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꼭 믿음이 되시면 유대인들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예요? 그러니 그걸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한 가지 부족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다고 하는 거. 어떤 사람들 그래서 기독교인이 유대인이고 유대인이 기독교인 아니야? 유대인은 사탄의 회예요. 내 말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 믿는데 무슨 사탄의 회예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안 믿으니까 사탄의 회라고 계시록 2장에 나와요. 저들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고 하나 사실상은 사탄의 회라.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거 너희들 이스라엘 가서 말을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복음전 성전 순례 가서 너희들은 사탄의 회다. 용기 있게 그렇게 말은 못하겠죠. 나도 말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 없이는 구원이 없다 말은 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제 22절 이하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인하여. 예수가 기름 부음 보냄 받은 자다.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그랬는데 이제 반대로 9장 23절에 자기가 속했었던 유대인들이 반대로 어떻게 해 이제. 전에 엊그저께 며칠 전만 해도 자기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죄가 우리 배반했다 그러니까 또 반대로 죽이려고 그래. 누구를? 사울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서 성령을 받고 보면 주위에 엊그저께 친구들이 딱 돌아서 안 돌아서
대부분 아니겠지만 가족이나 친지나 대부분 심정적으로는 돌아섭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는 이 불이 붙었으면 어떻게 되리요? 세 사람이 뭐가 된다? 다섯 사람이 콩가루 집안처럼 된다. 뭘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오늘 바울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아니 엊그저께 동지였어. 자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잡아서 죽이고 오게 가두자. 그랬는데 며칠 뒤에 그들이 오히려 누구를 죽이려고? 바울을 죽이려고. 너무나 흡사한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나저나 뭐 비슷비슷해. 성령을 받고 보면 진짜로 절친이나 어떤 사람들도 은근히 왕따거나 멀어지거나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그래요. 그때 주님께 다 나가야 돼. 주님, 내가 변화해서 이렇게 주님을 전하기로 그러는데 오히려 나 죽이려고 그러네요. 그때 이제 성령과 교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 어떻게 할까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어떻게 할까요? 피해라. 어떻게 할까요? 네가 버텨라. 어떻게 할까요? 순교해라. 어떻게 할까요? 네가 가라. 이런 말을 해라. 저런 말을 해라. 그때부터 무궁무진한 그분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인도하니까 맞아 그러면서 그분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한 발 따라갔는데 두 발 따라가는데 좀 힘들어. 그래도 안 맞아 내 스타일에. 그래도 또 따라가다 보니까 또 세 발 따라가. 세 발 따라갔는데 또 이것도 좀 이상해. 근데 네 발 따라가. 다섯 발 따라가. 계속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는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 이 시대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이고 감사하고 그런다고는 하지만 능력 같은 거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주님 따라가다 보면요. 어느덧 가족이 10명 있으면 둘째가 믿게 되고 엄마가 믿게 되고 동생이 믿게 되고 그런다니까. 자, 내가 성령을 받았어. 그러면 나 한 사람을 1000사람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이겨요. 그날에는 너희가 다윗의 용맹한 자처럼 될 것이요. 그날에는 너희가 다윗의 샘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성령을 통하여서 너희가 한 사람이 1000을 두 사람이 만을 감당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신명기 말씀을 보고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세상 기껏 해봐야 일당 몇이라 그래. 일당 100이라고 그러는데 예수 영을 받은 나에게는 1000사람이 해도 나를 당연히 못 당해. 못 당한다니까. 두 사람이 뭉치면 정의원 앉아서니까 뭉치면 많이 당연히 못 당해내. 못 당해낸다니까. 시편에는 1000만인이 나를 둘러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한다 안 한다? 안 두려워한다니까. 할렐루야. 자, 축복하세요. 1000사람이 당신을 당해내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모했는데 이러저러 했는데 나중에는 25절에 이제 지혜로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어떤 사람은 또 잘못 보면은 아니 당당히 맞서야지 왜 진리를 갖고 달아내? 아니 맞설 때도 있고 피할 때도 있고 숨을 때도 있고 드러날 때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된다니까. 주님은 나 찾아봐라 꼭꼭 숨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인도하신다니까.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도 인도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 내까지 인도받아야 되는데 답이 아직도 없어요. 아니에요. 주님 우리 훈련시키는 거야. 네가 1초 남겨놔도 내가 주님 네한테 답을 못할 줄 아냐?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1초 남겨놓고라도 답을 주십니다. 저는 이런 것을 자꾸 경험해요. 아니 오늘 지금 설교해야 되고 또 새벽에도 서야 되고 저녁에도 서야 돼. 그러면 아직 그런 말씀이 특별하게 없어. 그러면은 제가 왜 답답합니다. 빨리 줘야지. 나는 준비성이 있고 꼼꼼한 사람이라 내일치 말씀을 오늘 안 받으면 또 잠도 잘 못할 것 같은 성격이었는데 준비가 안 되더라. 레포트를 내일 써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됐어. 근데 안 주시네? 안 주신 그런 잠을 못 잘 성격이었는데 지금 잘 잘까요 못 잘까요?
예, 나니가 안 구했으면 몰라도 주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안 받고 또 잠을 자고 있으면 안 돼요.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 되면 안 되고 불철주야 받으려고 애를 써야 돼. 주님의 뜻을 애를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마감 시간까지 안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주님께서 주시려니 하고 또 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딱 섰는데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 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때는 찬송을 또 한 번 하다가 두 번 하다가 세 번 하다가 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눈치채세요. 목사님이 지금 아직 주님의 인도가 아직 안 왔어. 눈치를 착 채고 부르고 있으면 또 주님이 그 사이에 줄까요 안 줄까요? 아무튼 주님은 인도를 하신다. 결론은 하신다 안 하신다. 자, 축복합시다. 어떤 급한 상황이라도 주님은 인도하십니다. 어떤 급한 상황에서 주님은 인도하셔요. 그리고 나는 각오돼 있어요. 주님이 나 지금 벼락이 떨어져서 곧 죽게 생겼는데 주님이 인도를 안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내가 알아서 벼락을 피할까요? 네? 벼락을 알아서 피할까요? 내 방법으로? 아니에요. 저는 그냥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가 돼 있어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벼락을 맞을 준비를 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지금 폭탄이 터져서 지금 1시간 뒤에 폭탄이 터져서 죽는다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요? 빨리 피해라. 그러면 빨리 피해가면 좋은데 아직 가만히 있어봐. 그럼 어떻게 해요? 얼마나 답답해 주님이. 그래도 주님과 함께 폭탄 맞아 죽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의 훈련 방법이에요. 훈련 방법. 자, 축복합시다.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인도할 수 있으신 분입니다. 인도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달아내리고 사귀고자 하나 이러라는 갈 수 있는데 나 주님 성령 세례 받고 변했다니까. 그래도 지금 9장 26절에 알아줘 안 알아줘? 믿지 않냐? 아직도 안 알아줘. 아직도 안 알아줘. 아마 우리 성도들도 제가 다 가정을 보면 막 이제 오늘 막 성령 세례 받고 이제 막 가족 친지들 막 여기저기 동원해서 막 말했는데 가족 친지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상하다. 몰래 피하고 도망하고 얼마나 가나 보자 하고 옛날에 많이 그랬거든. 몇 발짝 못 가니까 얼마나 가냐 보자 막 보고 있어요. 다 그런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구나. 선하의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갑자기 표변해서 엊그저께 같이 그리스도인 잡아 죽이자 하는 동지들한테 예수가 하나님 보낸 사람이라니까. 그래도 막 그랬는데 안 믿어줘도 나중에 깨닫고 나서 이제 이날 이후로 아라비아에 가서 그렇게 17년을 주님과 교제하는 훈련하는 시간을 보내요. 모세는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려나 그랬는데 그때부터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 아니구나 하고 몇 년 동안 40년을 광야에서. 아브라함은 나를 통해서 바다의 모래가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아지겠다고 해서 내일 모레 곧 될 줄 알았는데 20년이 지나 75세 25년이 걸린 거예요. 자, 축복합시다. 사도된 표는 인내입니다. 우리는 다 어디로 보냄을 받았어요? 아포스톨로스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가라. 내가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 보냄 받았어요. 다 보냄 받았어요. 보냄 받았습니다. 보냄 받은 사람은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축복하소서. 사도된 증표로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또 하나님이 또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내서 소개도 시키고 예수가 이렇게 엊그저께 얼마 전에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만났어. 그렇게 또 중재도 하고 또 그러니까 바나바 같은 사람도 필요해요. 아까 우리 전도사님 말처럼 협조자가 필요합니다. 아나니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나바도 필요하고 바나바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또 교회도 필요하고 유대인들도 또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사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29절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호하는.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인데 자기는 나라가 로마 식민지 없으니까 갈라디아에 살고 본도에 살고 알렉산드에 살고 로마에 살고 그러니까 헬라화된 사람들이 지금 헬라화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면 전 세계 어디를 살든지 누구화 돼야 돼요? 예수화가 돼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문화는 달라질 수 있어도 내 안에 예수 심장은 꼭 갖고 있어야 돼요. 예수 심장은. 그러니까 마치 세상이 변했어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래서 우리 노조 세상이에요. 그래서 부목사가 노조를 조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세상이 달라졌으니까 여기저기 노조 다 생기잖아. 그러죠? 응? 학교에서 노조 생긴 거 물론 학생들 노조 생긴가? 몰라. 나중에 승현이네 반이 야 우리도 노조 만들자 그럴지 몰라요.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는요 자기들의 이익을 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세요. 오늘 헬라파 어디 살든지 간에 예수화가 돼서 예수 정치 있어야 되는데 시대가 변했으니까 노조를 만든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것이 절대 진리예요. 시대가 변하고 날이 가고 해가 변하고 또 시대가 변해도 절대 진리를 꼭 간직합시다. 네. 이거는 2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흘러도 다 괜찮아요. 시대가 지나고 환경이 변했어도 절대 진리 예수는 꼭 우리가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헬라파 유대인들처럼 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유대파 헬라인들처럼 되면 안 되기도 하고. 9장 30절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이제 또 보내고 형제들도 있네요. 9장 31절 같이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니라. 이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의 유대 지역 아래 지금 헤브론 지역 갈릴리 호수 알죠? 사마리아 그 중간 유대와 갈릴리 중간에 사마리아 이렇게 지금 유대 땅 보통 이 구분이 되는데 어쨌든지 간에 거기에 있는 전 팔레스타인 지역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갖고 또 주를 경외하는 것은 따라가는 겁니다. 경외하는 것은 따라가는 거예요.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역사로 진행하여 더 많아지니라. 결론은 오늘 바울이 된 과정 가운데에서 모든 지금 면면이 어떤 절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의 역사가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을 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잘 따라가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86장 하겠습니다. 186장. 영화로우신 주성령 나의 마음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주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사 죄를 멸해 주소서. 3절 같이요. 화평하신 주성령 슬픈 마음에 오셔서 온갖 괴로움 없애고 기쁜 마음을 주소서. 거룩하신 주성령 나의 마음에 계시사 망령된 일 없애고 홀로 주관하소서. 영화로우신 주성령 나의 마음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주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사 죄를 멸해 주소서.
오늘 주님께서 간섭하심과 개입하심으로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다소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다메섹에서 직가로 갔습니다. 직가에서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아라비아에서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선교사로 파송해서 한 시대를 주님의 사역자로,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신부로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사역한 바울의 여정과 일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하옵소서,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신앙생활의 참 방향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물질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선교의 예물, 건축의 예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의 예물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10의 1조 예물 드립니다. 주님이여 흠양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하늘나라의 보고가 될 뿐만 아니라 드린 손길들의 천배만배 축복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능력의 장중의 손에 붙들려가는 귀한 교회로 권속들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말씀들이 다 우리에게 피가 되고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흥왕케 하는 귀한 증인의 삶으로, 사도적인 삶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예배하며 말씀 붙들고 영을 따라가며 누군가에게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생명의 성령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권속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